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의 대부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알 수밖에 없고 여러가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암시하고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같이 들고 다니면서 많은 역사들과 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같이 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의 리더자가 갑자기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제자들 중에는 굉장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왜 갈 수 없냐고 물어보는 이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속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믿음으로써 고집을 부리다가 망신을 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뭔가 계약서상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뭔가 어디 돌판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런 애매한 상태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알았고 나의 믿음과 결단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럴 수 없었던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 길이요, 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인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예배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지표, 표대를 정하고 믿음의 기준을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36절에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안타까운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360을 따라다녔던 제자가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제일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라는 제자가요,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봐요.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봐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360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탄 이 배가, 내 인생이란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주님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가깝게 따라가지 못하고 가깝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 공백함, 그 공허함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왜 물어봐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물어봅니까? 오히려 어디로 가자라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65일, 그리고 이 베드로도 360 눈 뜨면 예수님 있고 밥 먹으면 예수님 있었는데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라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갑자기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공포감도 느꼈을 거예요. 나를 버리셨나? 내가 그 지경, 그 예수님께서 기준하는 그 판단에 탈락되었나? 예수님이 나를 허락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마음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배신감도 무섭고 두려움과 떨림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마지막에 또 열어주세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곧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못 따라가고 나중은 따라간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서 내 목숨도 바치고 내 목숨도 걸 테니까요, 오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스승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그 믿음과 확신, 자기의 마음을 스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당신 따라갑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같이 갑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리가 있고 굉장히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요, 고집이고 아집이고 자기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은요, 베드로가 지금은요 떠나줘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따라가야 되는 길은, 그동안 제자들이 따라왔던 길은 영광의 길이고 기적의 길, 은사의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사역을 마치시고 저 십자가에 외롭게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도망가는 일, 그리고 또 끝으로 볼까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따라온다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중에 그 길을 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하나 찾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주실까? 이렇게 승질급한 베드로가 얼마나 승질급해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사람들은, 요한이나 다른 제자는 귀신인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나도 걸을래요 하고 옷을 벗고 뛰어들어요. 나도 걷고 싶다라고 성질급해요.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요한이 제일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들어가지 못해요, 무덤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논스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걸 확신해요. 이렇게 성격 급한 베드로한테 자꾸 예수님은 돌려서 얘기하고 못 알아듣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금식하고요, 막 내 믿음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나의 미래, 나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실수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염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꾸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조금은 멀어질 수 있을 밖에 없는 기간을 줄 때도 있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지 않고요, 베드로가 따라간들 예수님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혼자 죽긴 외로우니까 베드로라도 같이 간다는데 베드로랑 같이 가서 뭐 죽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후사를 도모합니다.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뭐예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거예요. 그 후사를 도모하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요, 뭔가 교회가 안 들어가고 뭔가 어려워요. 당장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집도 팔고 내 모든 것도 팔아가지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큰 믿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들의, 그 믿음의 아주 좋은 선진들의 기록들 때문에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고 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는 예수님께서 다르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좀 따라다녀서 재미 좀 봤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은 못 만지니까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 뱉어서 눈 문질렀더니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잔다, 야 너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흥행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간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요, 믿음의 번영기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막 교회 가서 막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해도 막 내 마음속에 막 성령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응답도 없는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과 나는 다른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금식 기도를 한다던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날 때 무엇입니까?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상한 목회자를 만나서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베드로는요 우리보다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잤어요? 근데도 우린 믿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랑 가족들보다 더 가까이 지냈어요. 바로 옆에서.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내가 우편이에요? 좌편이에요? 예수님 내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예수님 내가 더 가까워요? 누가 가까워요? 천국에 가면 내가 1단입니까? 제 3단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믿음의 절름발의 행동, 극단적인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헌금을 날 때마다 고민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그 기도원을 갈 때 아예 막 이제 지갑하고 이런 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액세서리를 다 하고 가셨다가 막 은혜가 끼치면 어떡해요? 막 그 자리에서 다 끌어놓고 오는 거예요. 막 믿음의 그 상징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러고 나서 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IMF가 터지고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교회 안 나갈랜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던질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용하실 때 큰 믿음을 보였을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 믿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의 이삭. 아브라함은 재산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 그 이뻐하는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너무 이뻐했어요. 전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가 팔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군대를 보내면 나아요. 왜요? 그냥 이렇게 보고 안녕 하고 다시 만날 겨를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서 죽는다고 해도 아들 죽는 꼴을 봐요, 못 봐요? 안 보니까 좀 나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 소 죽이고 양 죽이는 것처럼 네 아들 배를 갈라서 나한테 바쳐라고 얘기해요. 죽이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부족해서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하나님한테 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럼 아들이 물어보죠. 왜 양이고 뭐고 안 데려가요, 아버지? 이상하네요, 오늘은.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이룩했다라는 거예요. 해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하는 이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인 건지 마누라의 음성인 건지 부모님의 음성인 건지 자인지 타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을게요. 그까짓 거 내가 목숨 걸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망신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믿음을 나타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구약과 신약 성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 사업은 누가 그러더라고 타이밍이라고. 믿음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준에 내 생각대로 내가 한번 개겨보지, 내가 한번 하나님과 딜해보지,
내가 한번 하나님이랑 붙어보지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그 믿음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금식을 거의 안 해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금식합니다. 왜냐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음식이기 때문에 금식을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오사리 기도를 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한 3일쯤 되니까 찬양도 안 불러져요. 그래서 맨 승질대로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저한테 물어봐요. 왜 왔니요? 근데 대답할 기운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물 한 병 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시간에 밥 먹고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금식한다고 하나님한테 버티지 말고, 하나님한테 개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항의하지 말고 밥 먹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되게 부끄러우시지만 50대 50이었어요. 그 말이 굉장히 뜨겁게 받아들이고 50%는요 배고픈데 잘됐다, 빨리 밥 먹고 와서 내가 기도하자. 가지고 밥 시간도 안 했는데 식당 가서 아주머니한테 나 밥 한 그릇만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딱 12시간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우리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막 돌아버리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예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으로 버텨보고 막 하나님한테 되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막 지금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도 걸겠나이다 하고 막 목숨 걸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가 목숨을 언제 걸어야 돼요? 베드로가 언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의 이후에, 부활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3일 후에 죽나, 뭐 3년 후에 죽나, 어차피 죽는데 뭐.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 타이밍과 그 뜻과 그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환경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든 걸 걸어요. 목숨까지도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속으로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좀 참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믿음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요, 베드로는 좀 거쳐야 될 일이 더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좀 멀어져서 베드로는 숨을 때도 있고, 어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 사역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은 끝나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제자들, 그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이 다시 뭉쳐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들의 일들이,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남아서 직접 제일 많이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 목숨을 걸으면 되지 않았어요. 함께 가지 않았어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추접스럽게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 있었어야 돼요. 왜요? 이 사도행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에 그 전성시대의 그 믿음, 그 확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기적, 이런 것들이 베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들어지고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때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쟁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후에 우리의 사명들을 찾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급하니까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오늘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 죽어버리지 뭐, 오늘 모든 걸 다 소진해버리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그 계획들이 다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고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멀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그러지? 제가 임신했을 때도 세례받고, 태어났을 때도 유아 세례받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하는데 제가 왜 그러지? 제가 왜 그러지? 자식들한테 그거 맨날 얘기해보세요. 자식들이 엄마 그거 나랑 상의하고 하셨어요? 엄마 그거 나랑 상의하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타이밍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인정해 주시고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지켜봐야 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지 멀어진 것인지 불안한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깊은 메시지를 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되고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대화, 우리의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도 우리는 가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도망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중에 나중에 따라갈 그 길을 우리가 기약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보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보험 찬송은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드려지는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측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자리과 성도들의 위치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